음,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살면서 순종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서 조금 좀 양심에 좀 콕콕콕 찔리긴 했는데 음, 순종 고사하고 나는 항상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어제 내가 이놈의 11시 갔다가 상처받고 열받아 왔잖아? 음, 근데 그게 오래, 오래 안 가더라고. 음. 오래, 아빠가 안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오,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래서 투피엠 일 아니라서 괜찮다 그랬어. 음, 그거는 다시는 안 가면 된다고. 음. 왜냐면 굳이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 가서 다시 상처받고 다시 그 큰 소리 때문에 다시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나는 거기는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을 본 것으로 만족을 음, 하고. 그러니까 딱 나도 이제 이쪽 저쪽 구분을 짓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제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분이 안 지어질 수가 없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또 거 가가지고 좀 막 뭐라 하기만 했는데 막 뭐라고 했어. 막 부중하고 왔는데 정말 내 눈에는 정말 아닌 것들 투성이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잖아. 음, 근데 야 비교는 안 하고 싶지만 이 음. 통나무집 사는 할부지가 그 할부지가 영원히 살고 싶으셔가지고 한 달에 8천만 원씩 돈을 태웠지만 그 할부지 지금 어디 계셔? 지금 중환자실 계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해도 죽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사는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음. 한 번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지영아, 할아버지한테 발악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안 되지. 그 할부지. 그래, 그러니까 말을, 뭐, 가려서 써야지. 아니 근데 그 할부지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음, 전부 좀 더 살려고 발악을 해. 일반적으로는 다 그러지.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음, 발악을 해. 발악을 음, 하는데 나도 그랬던 사람이라서 부인은 할 수가 없어. 음. 근데 그렇게 막 죽을 고비 두 번 넘기고 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뭐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라. 하나님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 음.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 음. 나는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가 하나님 말고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빠 있잖아. 아빠? 음. 얼마나 지영이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나를 생각하는 건 아빠뿐만이 아니라 2PM 내 상당수의 삼촌 이모들이 근데 왜 저기 뭐야 권세자들이 사랑이 있는 줄 모르겠다는 얘기 하면 어떡해. 섭섭하거로. 아니 나는 그 사람 위에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는지 조금 전에 두시 모임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그 스테기 삼촌도 내가 괜히 이제 어두울 때마다 시비를 걸면은 삼촌이 한 수 접어주고 쉿, 그런 말 하지 깨갱 마. 해주고 하니까 말, 이제 삼촌이 저번에 경주 갔을 때도 이제 괜히 그때도 내가 어두운 상태여서 삼촌한테 시비를 거니까 삼촌이 비밀. 깨갱을 해주면서 나는 말씀을 해야 한다고 음, 그러는데 좀 그때 되게 고마웠어. 음, 아멘. 고마웠는데 그때 어두워서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고마웠어. 음, 그렇게 음, 이제 나의 어둠에 한 수 접어주는 삼촌이 그래서 이제 삼촌이 제가 어둡거나 안 어둡거나 나를 참 예뻐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음. 그래, 지영이 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미화이모도 이제 요번에 집회 갈 때 제가 참 진통이 많았는데 미화이모가 이제 나의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다 끼워 넣어가지고 음, 그렇게 이제 머리가 좀 아팠을 것 같아. 조건이 하도 까다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느 순간 좀 비참해가지고 좀 많이 좀 음, 힘들었는데 이제 그게 그게 없어지는 게 혼자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 혼자 가만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거 없어지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없어지더라고. 아멘. 그래서 토요일날 상건이 삼촌 말씀을 듣고 이제 비참함도 없어지고 머리 아픔도 음, 없어지고 음, 그래서 이제 걱정 고민이 없어. 다행히 없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예전에 아멘. 감사만 아멘. 나로 다시 컴백 음, 음, 했는데 그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괜히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진호 삼촌한테 삼촌 내일 말씀 잘해야 될 거다. 나의 어둠이 없어지려면 이랬더니 진호 삼촌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없애줄게. 니는 들어오기만 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음, 이제 들어는 간다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잠시 잠깐 들어왔던 어둠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어둠이고 보고 나쁜 거 부정적인 게 없어진다. 남는 건 말씀만 남는다. 음,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한근희 삼촌 말씀을 듣는데 아니 내가 왕수전데 내가 이렇게 어두울 것이 뭐 있고 머리가 아플 것이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11시에서는 사탄을 물리치는 뭐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그 말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들로서 사탄을 물리쳐야지. 무기는 무슨 무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음, 이게 무기라는 말이 안 맞는 게, 무기는 그 용도를 다하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고 녹여지든지 없어지게 돼 있어, 무기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용도가 아니야. 하나님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도, 뭘 잘못해도, 내가 뭘 해도,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아무런 이제 벌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아들은 그냥 사랑만 주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는 무한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야. 음,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집 나간 탕자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집 안에서 그냥 사랑만 받고 오냐 오냐만 받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음, 그게 얼마나 쉽고 편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생명대로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되니까 참 쉽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 삼촌이 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음, 그치?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 사람이 정한 것은 아니지. 그렇지,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정하신 바 안에 그냥 편하게 무한으로 사랑만 받으면 되니까 음, 참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고 참 쉽고 음, 간단하고 음, 이 그런 세계 안에 무한으로 사랑만 받으면 되는 이 세계 안에 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무한 영광이고 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음, 하겠습니다. 아멘. 다음에 아유, 제가 해도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손태희 형님이 말씀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어, 그 내가 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 삶이가 되니까 그거를 살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음, 이런 걸 하시는구나. 음, 그랬는데 인간들은 그 복종하고 순종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네, 하나님을 알면은 음, 그냥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는 음,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음, 해서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거 절대로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그게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음, 이렇게 새겨져서 그게 그 삶이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복종하기 싫죠. 뭐 피가 나도 싫고 그냥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음, 복종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는 거보다는 나은데 죽는 거보다는 나은데 그런 거 가지고 살인들 하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쓰셨구나. 그러고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된다. 네, 그게 이렇게 내게 사겨져요. 음,
아까 지영이가 그랬잖아.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잘하지를 못해. 그냥 그대로 있어. 음. 내 안에 다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잘하는데 내가 클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네? 그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그래서, 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있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딴 데로 가려면 거기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냥 아무 데로 가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삶이가 돼야 예, 내가 잘하고 그 사람도 이제 나를 본을 봐서 아 삶이가 저런구나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거 긁어내고 후벼 파다가는요 내가 더 지레 죽더라. 네. 그러니까 후벼 팔 거 없이 그냥 내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요번에도 제가 그게 뭐 알려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옳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옳다는 그 말이 그냥 사르르 네. 없어지면서 아멘.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더러 잘못했다 그러면 네 말이 맞다. 예. 말이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음, 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생겨요. 그냥 생겨서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러고서는 내가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아름다운 삶이지. 내가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수댕이한테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네요. 아멘, 아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예. 우리 인간은 다 누구든지 100살을 먹던 뭐 110살을 먹던 간에 코를 뚫던 목을 뚫던 뚫어서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도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건지 난 모르겠어. 근데 저렇게 뚫고 코 뚫고 그 병원에서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살면 뭐하나. 나는 저 짓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람 마음에 다 그렇게 그렇게 그냥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겠죠. 네, 네. 네. 그렇게 없으면 그걸 왜 하겠어요? 내가라도 못하게 해야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거 연명 치료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그래도 많이 돌아요. 많이 돌아서 그걸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그거를 급한 상황에 코를 뚫어 뭐 목을 뚫어 그런 상황에도 그것만 갖다 내밀면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도 걔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서 그랬대요. 3일을 못 넘긴다고. 그러면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뭐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뭐를 해야지 응급실로 안 들어가면 3일 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러니 얼마나 놀래요. 뭐 식구들이 느닷없이 그냥 그 3일뿐이 못 산다니까 그냥 진짜 뭐 말도 못하게 놀랬죠 다들. 그래가지고서는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연명치료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걸 했어요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밀면서 아마 그렇게 할지라도 3일 있다 죽을지라도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고선 그냥 응급실에서 그냥 있는데 기적적으로다가 그거 안 했어도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그거를 안 껴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진짜 끼무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해놓은 거는 너무 잘하는 짓이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음, 했거든요. 음, 했는데 우리 집 양반은 여태 안 했어.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시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는 내가 그래서 아니 붙들고 목 들고 병원에 가서 들어넣어서 몇 년씩 더 살면 뭐 하냐고 제발 하라 하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 그 친구 얘기를 했죠. 걔도 그렇게 3일 그거 안 하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해서 난 3일 있다 죽어도 된다 그래서 다 식구들이 그냥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뚫어도 더 살면 뭐 그러고 걔 그거 안 뚫어도 살았거든. 그러니까 안 뚫어도 살려면 또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막 그랬어요. 오늘 어제 그저께부터 그랬더니 오늘 전화를 이제 병원에다 하니까 이제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 타러 가는 길에 약 타러 가는 그 병원에서 가깝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온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렇게 오늘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저 탁구를 치는데 우리 집 양반이 두 번을 쓰러졌잖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뭐로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간도 안 좋아가지고 세 번을 그냥 하고 아주 저 보기는 그렇게 건강한데 그렇게 많아요 병에. 음, 그랬는데 탁구를 치는데 느닷없이 시충을 한 거예요. 시축을 하면서 어지럽다고 그러면서는 음, 눈을 감고서 샥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 내 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어미나 오늘 그 약속을 그 병원에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나 하고서는 쓰러지는 음, 그거나 하고 쓰러지던지 만약에 또 쓰러져서 저렇게 병원에 가면 저 또 콜쭉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떠오르는 그거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이고 너도 언제 사람 될래 그러면서 봐서 그거부터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게 고생이잖아요. 고생이란 그거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어서 하려고 오늘 마음을 먹고 우리 약속을 했는데 아이 막 쓰러지고 그래서 탁구 못 치고 왔어요. 음, 어지럽고. 그래서 사람은 참 묘사한 물건이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당하면은 또 벌써 그런 마음부터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음,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괜찮으냐 그랬더니 이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탁구 좀 더 치게 해주세요. 세지게 해주세요. 조금 더 건강해 해주세요. 그래 그냥 쑥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 지가 한다 그래서 뭐 더 해주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마음이 그냥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욕심은 한이 없다. 그거를 오늘 또 우리 집 장관 통해서 또 알았어요. 그 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은 욕심. 예, 그러니까 백 살 넘었어도 저기 뭐 40대 50대 산 사람하고 대하면은 거기나 똑같아. 그 말을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셨잖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이 적은 사람이나 많이 먹은 사람이나 내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인간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코를 뚫고 뭐를 뚫고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오늘 또 해봤습니다. 음, 어쨌든지 우리는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다가 이렇게 삶을 음, 이렇게 해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저, 말씀도 오래도 안 했는데 나는 듣다가 돌아버렸어. 참네. 별일도 다 있네. 음,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 뭐야, 내가 저 말씀 노트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예수를 몰랐다면은요, 음, 죽든지 살든지 더 잘해야 되고, 안 알아주면은 화딱지 나고, 맞아요. 그래서 신경질 나서 그냥 못 견뎌서 그냥 냈다 모르겠다 그러고 걷어치고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이 생명을 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 그런, 여기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아니, 저는 이제 재주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맨날 그 힘든 일만 하잖아요. 그럼 막 힘들면, 나중에 힘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은 속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죄도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인생에 지옥할 인생을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는 너 먹고 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잔소리 하냐. 이 속에서 이래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생명이 실해야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살았구나 이제 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우리가 조금 순종을 하고 좀 그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좀 남 무시하는 것 좀 저기 그것 좀 무시 받는 게 속상한 거 음, 그거 짊어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니까 한혼이 됐더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엉뚱한 생명을 받아놓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데 이 음, 생명이 오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게 음, 내가 뭐 네. 사는 거 예쓰고 뭐 음, 생각 아이고 이걸 이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래서가 아니라 음, 그냥 그 일상 생활로 이렇게 이 생명이 살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멘.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음, 아이고 얼마 안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볼 일을 생각하니 네. 대구 사시는 분들은 맨날 보니까 얼마나 너무 감사하고 아니 이만큼 살았으면 무지무지 많이 살았다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62에 돌아가셨는데 오,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또 일찍 죽을 거야.
근데 이렇게 오래, 음, 그래서 저는 인생의 삶에 후회가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아멘. 감사하고, 음, 오늘 이 시간에 불러가셔서 저는, 나는 맨날 그래. 아멘. 나 불러갈 때, 아멘, 할렐루야. 음, 그 말만 하고 갔으면 더 이상 더 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뭐야 귀한 지체님들을 보고 만나고 함께 이렇게 생명이 흘러서 있는 말 없는 말 하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는 못해요. 뭐 조금 잘못하면 못해받고 어디 가서 또 흉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으면 얼마 그이가 네. 됐는데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되는 거 음, 그러니까 전적으로 틀리잖아요 네, 이 아멘. 말이 다른 데서는 우리는 그래 왜 그러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머 사람이 이랬는데 이렇게 됐대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이렇게 틀리다니까요 아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더 살고 싶다 저는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음, 조금만 심하게 아프면 아버지 나 불러가시게요. 그러고 이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영원한 참 생명 안에 참 사람 예수를 알게 하고 참 사람 예수가 본이 돼서 모든 제들에게 생명이 이렇게 분배돼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해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한 척했다가 금방 뒤집어지고 하여튼 음, 그말 할 것도 없죠. 근데 참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은 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에, 지자리로 오게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걱정할 일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인생에 이렇게 복되게 사람이 가만히 다들 그냥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복되게 살고 여한 없이 간다 그런 사람은 잘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진짜 말씀이 나 읽고 듣다가 그냥 어떻게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노트북을 읽고 듣는 거하고 안 읽고 듣는 거하고 너무 틀린데 오늘 저녁에 이게 노트북 못 읽어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는 그냥 뭐가 그렇게 또 꼬여가지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오늘 저녁에 노트북은 되게 짰대요. 와 어제 노트북 되게 짰네. 음, 그러고 읽어 읽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까요? 음, 네. 어, 제가 평상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음,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인식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과 이제 관계 생활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있었는데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인식하고 음. 있었는데, 아, 이게 주관적인 그 어떠함이 아니구나. 말씀 속에 있구나. 그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서의 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세상의 모든 질서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세상 지도자들이나 국가나 여러 환경 단체들, 하물며 학교나 어디에서나 다 사회에서나 뭐 사무실에서나 다 그 나름의 그 영역 안에서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체적으로 보면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 다만 생명이 되는 세계와 생명이 아닌 선악의 지식의 세계가 분리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 그것을 지키기 위하신 거죠. 근데 통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안에 인식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또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으로나 밖으로나 내가 어딜 가든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네, 순복할 아멘. 때는 순복하고, 내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더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그 사절에서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그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 그래서 이제 칼을 공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또 메시지 성경하고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칼을 경찰, 법을 집행하는 질서와 규칙과 규율을 집행하는 경찰로 비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5절, 3절에서 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 안에 있는 거를 조금 읽어보고 싶은 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오늘 오빠가 올려주신 그 말씀보다는 좀 부드럽고 연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 표현되어져서 3절에서 5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그 칼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메시 성경에서 경찰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니까 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칼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어떤 옳고 그름은 그 어떤 법과 규칙, 질서를 이렇게 가름하는 그런 것. 그 오빠가 올려주신 그 본문 안에서 부분으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요.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현 세대에도 심지어는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세상에도 정의와 질서에
규준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은 음, 성경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고요. 음,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샵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 안에서 내가 순응을 하고 그 질서와 규칙, 규율을 따라가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냐면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래.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악한 권세 아래서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다 분기를 그래. 들잖아요. 내 억울함을 토하고 나도 법 앞에서 나도 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저라도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래. 왜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거 분명히 아니까 그 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순응하며 잘 따라갈 수 있겠는데 이 악한 권세라도 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권세를 거스른 것은 하나님 명을 거스린다는 이 말에 그래. 아멘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권세 음. 아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나도 왜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걸까? 악한 권세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깊이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의 운명. 그래. 십자가의 운명이 곧 그 악한 권세 안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악한 권세를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그래. 자기들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종교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못 박은 거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질 중에 악한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그 알아지는 인식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도 그 고통 중에 울부짖으셨잖아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을 못 하셨잖아요. 무언가 짠 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조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셨을까? 나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도 그 침묵하심으로 아버지도 죽은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자리.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아니셨던가라는 어떤 그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제가 뭐 그 예수 십자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고 저는 이제
이제 그 간증 여러 번 했었는데, 대구 땅에 오기 전에 종교, 종교 생활 안에서 정말 비참함을 다 당했잖아요.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억울하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진 것처럼 도마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난도질 당한 것 같은 고통이었거든요. 그게 그것도 세상이 아니라 그 종교였던 거잖아요. 그러한 속에서 저는 정말 저를 생각하니까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입을 떼는 순간 내 억울함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의감, 내 억울함을 하소연을 해야 이게 내 분통이 사그라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말 치욕스러운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었으니까 전도사로서 그 이제 책임을 가지고 목양해야 되는 그 여러 이제 그 지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려면 내 억울함을 내뱉는 순간 어떠한 사람들이 피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내뱉으면 이 억울함을 내뱉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내가 목양하고 있는 그 양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네가 이랬지 하면서. 그래서 이게 파장이 더 크게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 억울함은 이렇게 차올랐지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그냥 조용히 내려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런 정말 억울한 자리가 있었어요. 목까지, 머리까지 하소연이 다 차올랐는데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근데 정말 내가 그때 겪었던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내 정의와 선한 것을 내세울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깊이 상처받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 옳고 선한 것을 내뱉는 순간 또 내가 아닌 어떠한 사람들, 나를 이제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법정 앞에서 섰을 때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또 판단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까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 세계에서 보면 그게 연단이면 연단이겠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과정인 거겠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그 환경에 처해진 대로,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으면 악한 사람을 만난 그 환경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내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그러한 선한 곳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도 다스림을 받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위치는 그냥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에 영원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주권에는 허락이나 배열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소멸하는 주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고통과 외면당함과 처절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치고 살아와 보니까요. 지금은 그때의 일을 회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금 괜찮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옛날 과거지사를 이렇게
어떤 관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놓을 때 막 손발이 막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와 보니까, 정말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음, 정말 심판하고 소멸하는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음, 그것을 음. 이제 보고 알게 그래. 되고, 그리고 내가 과정과 연단을, 삶들을 또 어떤, 집단 안에서 그렇게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하시더라고요. 보상이라고 해서 네가 이만큼 고생했지, 내가 이만큼 보상해줄게, 그게 아니라 정말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명 안에서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생명의 열매가 더 음, 연그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과정은 과정은 과정이 나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음, 과정이 있어서 나에게 고통이지만, 지나와 보니, 그거 있죠. 왜, 밭을 갈아엎고, 거기 왜, 오물과, 그, 오물과 오염된 그 음, 음식 찌꺼기들을 두엄으로 덮어놓잖아요. 음, 결국에 나에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덮여지더라도, 이것은 생명을, 생명이 나에게 심겨져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어떤 영양분이 되는 것이구나. 그게 살아와 보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멘. 이러한 연단과 과정들이 내가 어떤 악한 세력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억울함과 하소연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오니까 그것이 말씀 안에서 다시 재조명되어져서 그게 다시 생명을 연구하게 하는데 정말 좋은 성분으로 영양가 있는 그 재료로 나를 더욱더 단련하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래. 이제 아멘. 언니 오빠들만큼은 아니지만 살아와 음, 보니까 그래.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멘이 아닐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악한 것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다른 분 얘기 가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은나가 엄청 오래 했대요. 저 짧게 할게요. 음, 오늘 삼촌이 음, 그 나라와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음, 뭔가 예전에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개개인의 생활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저희 교회는 약간 질서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사람들도 되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삼촌 같은 경우도 다른 교회에 따지면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고 다 집사님이고 하는데, 권사님이고 하는데, 뭔가 그런 호칭이 없다 보니까 더 이게 가깝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가깝고 편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칫, 그분과 내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생활을 해봐서 그런지, 제가 뭐 호칭은 여기에 문화에 맞게 삼촌 이모라고 하지만, 음, 정말 제 입장에서는 되게 높게 느껴지거든요. 높게 느껴지고, 어, 굉장히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다 권위 있는 자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가볍게 저렇게 형제 자매들을 대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촌께서 그런 질서와 나라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우리 이제 지금 제가 다니는 이 2PM도 그런 질서가 점점 생겨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막 어떤 법이나 질서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우리 교회 수칙은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음, 뭔가 여기서 이제 한 몸으로 되게 짜여지면서 음, 그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 몸으로 짜여지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마치 진짜 그 찬바람이 쌩쌩 불면 옷깃을 막 여미는데 막 그 따뜻한 햇빛이 쫙 쬐가지고 저절로 막 옷을 벗는 어떤 사람처럼 이게 너무나 음, 자연스럽게 질서가 만들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2PM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는, 이 법은 인간에 만든 법이 아니라, 와, 정말 사랑의 법이구나. 이 음, 사랑의 질서구나. 음,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 안에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뭔가 간증을 하시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방식, 다른 상황 속에서 음, 저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지체로 그 어린 양으로 딱 그 선택받았는데 내 안에 한 몸이 될 수 없게끔 하는 어떤 흠과 티가 있는데 그 흠과 티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한테 어떤 과정을 주셔가지고 네가 흠과 티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정말 지체 중에 하나가 되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그 느낌이 음, 저뿐만이 아니라 음,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음, 단체적으로 이 질서가 짜여지는 게 너무 그래. 보이니까 음, 그걸 보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음, 놀랍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지체가 맞구나. 나는 여기에 지체가 확실하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 한 몸은 내가 지체라고 한다면 저는 머리가 아니잖아요. 뇌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상적인 지체라면 이 머리에 뇌의 지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내가 그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할 때는 그 어떤 지체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냥 뇌와 그 지시를 하는 뇌와 지시를 받는 내가 한 몸인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그래. 행동이 음, 이루어지잖아요, 제 몸이. 음, 음, 근데 한 몸 안에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는 암세포잖아요. 음, 아, 내가 암세포가 아니구나. 내가 암세포면 내가 이 몸 안에서
그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오히려 다른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고 이 몸의 그 목적과 그 행동 같은 거를 엄청 방해하는 존재가 될 텐데, 제가 제 안에 그런 성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암세포도 어찌 보면 정상 세포였는데, 그게 암세포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인자가 존재하는데, 그걸 날마다 주님이 면역세포로, 제 주위에는 어떤 면역세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의 그 항상 만들어지는 그 암세포를 항상 이렇게 잡아먹어서 저를 살게끔, 유지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아멘. 매일매일의 그 치열한 그 전쟁에서 제가 딱 교회에 존재하는 저를 딱 발견할 때, 와, 나 오늘 승리했구나. 저희 관장님이 승리해가지고 자꾸 승리가 생각나네요. 나 오늘도 승리했구나. 나 오늘 이 교회 안에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 존재하고 있구나. 그 존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제가 이 질서 안에서 굴복한다는 것이 참 뭐라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힘으로 부리지 않고 그래. 권위 있는 자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고 그리고 지체 중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이 지체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인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저는 제 존재가 작을수록 더 빛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체 중에서 가장 작게 보이는 자가 너무너무 제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말 따라가야 할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 있는 질서는 하나도 부딪힘이 없고 그래. 오히려 아멘. 저를 더욱더 머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의 예수 안에서 정말 한 몸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아멘이 그래. 되고 아멘. 참 이런 것들을 다시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 다시 이제 삼촌의 입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음. 어제도 제가 그 종륜 목사님 댁에서 혜련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는데 있잖아요. 음. 이게 권위에 순종한다. 불의한 권위에도 순종한다. 이러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 순종하는 걸 제가 못 배워가지고 부모님들 우리 집이 이제 방앗간 하는 집에서 저희가 자라가지고 뭐 장사하는 집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규범을 지킨다거나 뭐 아버지가 아무튼 저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저희 있을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엄마 보고 네 손발 멀쩡한데 왜 애들한테 시키냐고 그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좀 버릇 없이 자란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권위에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다 싶은데 맞아요 하고 있는 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옳은 생각이 있고 내가 맞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이제 혜련 언니가 어디야 미국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언니가 간증을 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언니네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여러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때 들린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제 본인이 그 좋은 덕목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이러면서 그 어둠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이 저는 그게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햇볕 쨍쨍 날 때 구름이 떠서 그 햇볕을 가려주고 또 밤에 추위가 있을 때 그 불기둥이 떠서 그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간증을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이 좋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과 발맞추는 그 작업을 할 때 그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몰아간 그게 구름 음, 기둥과 불기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제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어제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그 이끌려가는 그 손길을 딱 말하는데 그때 그게 그 아까 오빠가 오와 열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음, 광야 생활이 그 하나님과 발맞추는 시간이다. 이렇게 옛날에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음, 것처럼 그 오와 열을, 그 말씀이 결국 오와 열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제가 연결이 되는데 음, 그 과정 안에서 사람은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불의한 권위에 순종한다는 게 진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 모든 시간을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놨다. 이 말씀은 이 말씀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발맞추게 하기 위한 그 모든 시간이었고 하나님 음, 앞으로 우리 인생을 딱 이제 데려다 놓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그 음, 시간이었다 이렇게 싶으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거 좀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싶은데 음, 결국은 이제 그 어제 종유 음, 목사님이랑 언니를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 광야길 40년 길 동안 그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때 그 날을 보냈구나.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게 그 자리로 이렇게 휘몰아서 그 자리까지 음,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게 하는 이 시간을 보내게 음, 됐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음, 그 목사님하고 언니 말하는 이제 늘 이제 어떤 아주 자주 쓰는 말 중에 뭐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좀 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늘. 음, 오케이 하는 음,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음,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시간이, 그 발맞춘 시간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그래, 그게 딱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딱 음, 받아들여지니까, 오빠께서 오늘 그 하신 음, 말씀 중에, 그, 그러니까 언니나 오빠를 몰고 갔던 그 음, 시간들이, 그걸 그들이라고 한다면, 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음, 때문이다라고 오빠 이렇게 그래, 그래, 말씀하셨고, 또 이 아멘, 모든 음, 권세가, 음, 그러니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음, 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과정을 겪어서 그 40년 음,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딱 자신들이 드러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말이 어제는 혜란 언니하고 종류 목사님이었지만 오늘은 목사님이나 저 오빠나 여기 앞에 계신 그 기순 언니, 음, 혜정네 어머니 뭐 이런 다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음, 오늘 이 간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음, 이게 오늘 나온 간증이다 이렇게 그래, 싶어지니까 아멘, 제가 되고 안 음, 되고 나는 음, 그렇게 뭐 한다 안 한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음, 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이 음, 성취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음, 싶어지네요. 이렇게 싶어져서 음, 그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싶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음 그러니까 어 내게 내 앞에 누군가가 그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의 실제를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음, 그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음, 있어서 그게 음, 제가 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음, 아무튼 그 음, 저를 위로하는 이 말이 있었어요. 다 음, 이해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대리권위에 복종하라 할 때 어려움을 음,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음, 해놨는데 전 요새 뭐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아, 이건 좀 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맞아요. 나한테 있거든요. 그래, 그래. 있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 모든 음,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음, 자신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모든 음,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면 제가 음, 그것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 음, 같아요. 음, 아무튼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뭐 영면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숙모기도 왜 화면 안 켜노? 항목이? 아. 오늘 간증할 게 없는데, 음, 지금 여기 세탁실에 내려갖고 빨래 다리고 있었어. 어, 잠깐만, 이건 어디 앉아서 해야 되지? 어, 제가, 저는 이 권위 이야기 하니까, 음, 어, 권위 이야기 하니까, 불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는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의의 권위에는 순종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못 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도 오빠 같은 사람이 옛날에 싸웠잖아요. 주먹 들고 맞아. 나와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불의의 권위에 싸울 수 없어요. 왜냐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뭉쳐야 되고, 음, 이래야 되는데, 어, 그게 아까 좀 전에 미화가, 간증하고 또 선아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음, 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 음, 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음,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음,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 아멘. 예, 받아들여지고 제가 음,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잠을 자버려 가지고요. 음, 잘 듣지를 못해서 그래, 그런데요. 한 가지만 제가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바이든이 음, 바이든이 이제 이거를 음, 자기가 내려놓은 거예요. 음, 정말 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정말 음,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이 진짜 지금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남편하고 이제 이게 보는 일요일에 하는 정치 토크쇼가 있는데 음, 그걸 보면서도 지금 지금 판세가 그 트럼프가 총 맞고 그것도 죽지도 않고 귀만 스쳐가지고 피 흘리면서 주먹 흔들리고 이래갖고 완전 막 거의 공화당은 트럼프는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고 음, 그 그거에 반대하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지금 패닉 상태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바이든이 워낙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억지로 이제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걸 그 사람을 막는 방법이 없거든요. 법이 그렇게 음, 돼
방법이 없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신사적인 게 그 대통령이 정해진 이상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은 당 내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아요. 이미 우린 뭐 한국 보니까 대선에 이미 저거 나가가지고 지금 뭐 맞서고 난리 났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소한 2번 연장해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부통령도 항상 그늘에 절대로 한 발짝 안 나서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렇게 보좌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81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2세 때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막 트럼프처럼, 트럼프도 2살 졌거든요, 사실. 바이든보다. 근데 뭐 그 사람은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 그래갖고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조언을 해요. 근데 조언을 해도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태까지 역사상 트럼프를 이긴 건 나밖에 없다. 이 일을 시작해서 내가 마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 책임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걸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딴 것도 아니고요. 어디 교회 목사도 아니고요. 뭐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 한번 못 보고, 맛보고 나서 그걸 못 잊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전화기를 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를 못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독재자가 되겠다고 내놓고 말하거든요. 난 첫날 독재자가 되겠다. 미국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련이란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 독재자가 돼야지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갖고 뭐 프로젝트 2025 해가지고 이 아젠다가 쫙 나와 있어. 그리고 대법원의 법관 9명 중에서 6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사법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트럼프의 손 아래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세계 질서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주의의 상징이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면 민주주의, 뭐 하여튼 뭐 대만도 설 길이 없어지고, 그것도 이제, 먹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 급하죠. 미국에 붙든지, 안 그러면 미국이 이제 폐쇄를 해버리고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치라 해갖고 못 갖다 바치면 중국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이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걱정이 심하죠. 그리고 지금 투표가 100일 남았더라고요. 100일? 107일 남았거든요. 이제 107일 남았는데 정말 아침에 그 토크쇼 할 때도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락하노. 그렇게 바이든은 연일 나는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오후에 극적으로 자기 해리스를 딱 밀면서 이 사람 대신하고 내가 내려서겠다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51대 49 이런 수준이거든요. 여론을 해보면. 그래서 정말 내가 참 이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게 더욱더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회 늙은 목사도 아니고요. 세대교체하는 이런 목사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벅찬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하면 그 유색인종 여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권위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는요, 어떤 질서든, 악한 질서든, 선의 질서든,
우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이 힘이 없거든요. 그렇지 뭐. 그러고 뭐 있잖아요. 깃발 들고 나와갖고 주먹 흔들어 봐야 철창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겨우 살아남으면 저기 뭐 위선자들 그 뒤에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권위가 이끄는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저도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좀 먹물 좀 들면 힘도 없으면서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정의를 외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의라는 건 힘하고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뭐라지 중보하셔가지고 우리의 마다리이 되신 그 예수 그리고 그를 우리를 주로 알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로 그래.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제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질서 안에서 맞아요.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 그래, 같거든요. 그래, 아멘. 이렇게 제가 올 수 있는 데에 계셔준 모든 교회의 그 분들과 지체들과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끌어진 것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승모가 니 해라, 니 차례다. 모른 척하고 있노. 저 하라고요? 선아야, 어제도 노래 정말 잘 들었어. 점점 가면서 더 잘하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 항상 나도 잘 들었, 칭찬해주는 님. 항상 나도 잘 칭찬해주는 언니. 나도 잘 들었다, 선아야.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조리 운동장에서 이제 맨발 걷기 하면서 들었는데요. 형님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표시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딱 말씀 중에, 못 찾겠는데, 일단, 예. 제 앞에 불의한 건의에도, 예전에 뭐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불의한 건의에도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불의한 건의에 순종하는 그 인격이 오늘도 순천형님 말씀 듣는데, 그 인격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오늘 제가 너무 그 부분만 제가 그 자리가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오늘 좀 다른 말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주말에 이제 제가 조금 살짝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제 밑에 팀장이 여자 팀장인데 남자친구가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목요일 날 그때 행사를 잠깐 하나 했는데 이 팀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장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영식 형님을 상담도 하고 제가 이제 원장님 찾아가서 제가 뭘 잘못된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제인데 대한투가 하여튼 삐졌어. 제가 이제 원장이 기분 나빠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팀장이 너무 미워지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 만들었는지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참 한 몸인데 한 몸을 내가 잘못 건드렸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참 어떤 걸로도 제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생각, 오름 이거를 진짜 앞에서도 뭐 형제자매들 다 이야기했지만 내내 넣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더 불의한 권위지만 나보다 더 큰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인격을 보면은 이상하게 저절로 제 안에 참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고 저절로 이렇게 무릎 꿇어지는 음. 참 그런 어, 그 인격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그런 교회 안에 제가 있다는 게 참 이것보다가 더 큰 복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 아까 형님 말씀 중에 제가 한번 꼭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꼭 한번 내가 읽어야지 했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제 앞에 그 권위 있는 자들에게 참 순종하시는 어, 그 인격이 제 앞에 있는 게 제가 참 복인 것 같고 저도 그 인격 앞에 제가 참 그 인격을 먹고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인격이 사모가 되고 그래서 참 날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이 내 안에 공급되는 그 힘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저도 뭔가 이렇게 산에서 늘 뛰어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 안에 틀 안에 내가 있는 게 너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참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권위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인격을 보고 제가 이 자리가 당연한 내 자리지 이렇게 뭐 아직까지 다 된 건 아니지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인 것 같고 어, 그 인생을 제 인생 되게 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네, 표현은 뭐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영님 자매, 그 오영님 자매 아니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네, 할렐루야. 네 전데요. 말씀 노트북 화답도 잘하고 이러대 빨리 간증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렸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안다면, 나타나는 모든 질서는 그 하나님 권위에 순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자기 있을 자리를 알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 안에는, 정말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성분이 아니죠. 거역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했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성분이 사람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에는 사실 권위가 없죠. 근데 힘에 눌러지는 건 처세술이죠. 진짜 진정한 권위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굴복된 하나님의 머리가 된 인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토요 모임에서
원모 형제님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봤더니 모두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모 형제님은 진희 자매가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근데? 잘 들려. 아, 예. 진희 자매가 한 2달인가 먼저 앞섰대요. 근데 이제 누님 하면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제가 있었던 세계는 사실은 나이를 상관없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 부르는 세계였기 때문에, 변명재 자매님이 저보다 1살 많거든요. 근데 변명재 자매님은 제가 돌아와서 알게 된 분이에요. 진희 자매님은 전에부터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희 자매님이 저를 보자마자 영림아 하면서 동생 대하듯이 반갑게 언니로서 대할 때 그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명재 자매님이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본성 안에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주님 앞에 굴복된 그 자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두 언니를 뵐 때 그냥 나이 62살이 돼가지고 1살 많은 분한테 언니 하면서 동생으로서 사랑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본성 가운데. 근데 그것이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 위치로 들어가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달콤하고 또 병기 형제하고 동률 형제를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제가 나이가 1살 더 많다고 누님 그랬는데 어떤 때는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제가 누나라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를 대해줄 수 있는 그 형제님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형제님들을 교회 생활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누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저는 생명 안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오히려 권위 있는 생명의 질서가 있는 분으로 제가 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고양이가 저를 자꾸 물어뜯고 난리쳐서 제가 얘가 권위를 못 배워서 이런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알아야지만 진정한 사람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자백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 말 들려요, 진짜? 아프다. 상도 오빠 제 말 들려요? 그래, 장도 아주 형님, 선명하게 잘 들려. 장도 형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게 좀 들어가야, 주임새가 들어가야지 이게 간증이 잘 나옵니다. 예. 고추야. 숙모가 고맙다, 얘. 아니, 저도 간증하는데 어, 없으니까 간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이 안 돼갖고 그렇습니다. 선택이 형 뭐합니까? 아, 주인간에 아멘을 해야지. 취했어요. 제가, 가장 이렇게, 거역의 본성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 죽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부인한 만큼 치유를 하시거든요. 그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문함으로써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치유받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을 잘 이렇게 서술하지 못하고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그런 치유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멘. 가장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을 보이시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저의 덤빔 앞에 그냥 죽음을 내놓으시는 양의 인격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권위보다 실제 권위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의 인격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고 찍혔기 때문에 사람의 아름다움은 껍데기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 존재의 아름다움은 겉사람의 후피됨이 가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어, 젊었는데도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한 순 같고 하면서 나이 50살이 넘은 것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초췌한 모습으로 표현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겉사람의 그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인격의 세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봤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될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나라가 인격의 세계가 나이 60이 넘어서 부름받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알고 주제를 넘지 않는 교회 생활을 주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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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줌 모임에서 간증 듣다 보면 잡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마이크를 다 끄거든. 말씀하시는 분만 이제 마이크를 켜놓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임새 했나 아까 승모이가 화답이 뭐 하여튼 잘 듣고 있지만 그 말하기가 참 어려워. 마이크 켰다 껐다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손택 형님이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홍성교에서는 너무 추임새 넣지 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영림자매 눈물로 간증하니까 좀. 아니, 저는요, 제가 줌 모임 시작한 일에 제일 말씀이 오늘 안 들려가지고요. 말씀 노트 아이고. 받아보는 순간부터, 뭐 형님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이 목사님부터 이 로마서 13장 자체가 저는 막 하여튼 오늘 형님 바울 변호한다고 진짜 고생하는 거 많이 제가 이렇게 그 형님 마음을 많이 들었는데 바울 시대에는 뭐 전체주의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고 권위주의도 없고 이런 시대라서 그냥 이제 쉽게 이제 그 로마교회 형제들한테 이렇게 한 말인데 그 후에 뭐 이런 어려운 뭐 많은 정치적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 로마 13장이 제대로 이해돼서 이렇게 선포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도 아까 영미도 그냥 내가 확 걸리던데 뭐 정의가 힘이다 캐자꾸 뭐 이 목사님 맨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 저는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한 말이라서 저는 지금도 이 예를 들어서 우리 투표하는 형님들에게서 생명이 딱 표현될 때 그 생명의 권위 앞에 내가 딱 엎드려지는 경험을 늘 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세상 정치적인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제가 아멘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제대로 아는 게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겠죠. 목사님 맨날 뭐 극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참 제가 진짜 어려웠고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것도 이거죠. 불의한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맞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정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할 요소가 있는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게 그래. 로마서 13장이라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장하면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하버드 교수 누구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쓴 사람 있잖아요. 그분 책을 읽어봐도 그분도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정의를 잘 못하거든 사실은. 그냥 이런저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정의란 각자 가지는 거 각자. 맞아요. 정치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영미 이야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뭐 바이든을 좋아해가지고 뭐 바이든이 이렇게 사퇴를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그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별 생각이 없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노트 받으면서 아 형님이 바울을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정치적인 이 현실 문제 이런 데서는 이제 선뜻 이렇게 머리가 막 아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귀가 간지러운 거예요. 대륙의 실수라고 들어봤어요? 샤오미라고 대륙의 실수라는 그래. 전자제품 회사가 있는데 이 대륙의 실수 샤오미에서 나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이거거든요. 이거 보여요? 이거 귀 후비개인데 귀 내시경 있는 후비개예요. 우리 강아지가 맨날 내 아침만 되면 깨운다고 막 귀를 핥고 이래가지고 강아지 침이 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귀지하고 뭉쳐져가지고 귀가 너무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모임 시작하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거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귀 안에 이걸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핸드폰으로 어플로 이 귀 상태가 다 보여요. 그 깁하고 있는데 깁하는 걸 내가 화면에 중계할 수는 없잖아. 그래 화면 꺼놓고 깁하고 있으니까 성미가 쫓아가 왜 화면을 안 켜냐고 막 잔소리가 내시.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이 문제 이 로마 13장 이야기하면서 보네퍼 이야기 이 목사님도 하셨고 이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보네퍼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신학자로 이렇게 일하다가 나치 하에서 이제 조국이 막 이상하게 되니까 독일로 돌아가서 실제로 히틀러 암살단 활동한다니까. 그 보네퍼의 그 히틀러 암살단 이야기를 다룬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작전명 발키리라고. 그 보네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2PM에서 맨날 부르는 우리 미라가 맨날 부르는 노래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 있죠. 정말 그 곡도 좋고 감동적인 그 보네퍼의 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거 생명이 흘러가지 않은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거기서는 보네퍼 같은 사람 이제 보네퍼 유명한 말 했잖아요. 버스 기사가 막 그 나쁜 놈이라 가지고 막 승객들 가득 태우고 막 사고 나려고 절벽으로 운전해 갈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그걸 방관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오늘날의 젊은이들한테 많은 고민을 주고 이런 거라서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운동권에 투신한 적도 사실 있었고요. 그 이제 돌아와서 제가 교회 안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저를 살렸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불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거. 근데 제 경험 안에서 그건 있어요. 권위가 불의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라. 이건 분명하게 내가 간증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죠. 학교 선생님 없죠. 학교를 못 다니니까 제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형은 3살 터울밖에 안 났기 때문에 뭐 잘 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늘 아니요 하면서 이제 내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셉이 된 거예요. 컨셉. 아니요 하는 게 컨셉이 돼가지고 저는 항상 야당 역할, 소수자의 편에 서서 저항하고 레지스탕스 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저는 여당 편이 된 게 대구에 와서 처음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화답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 한 게 평생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지금 2PM에 와서는 완전히 골수 여당이 돼가지고 지금 그죠? 해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그런 건 다 가정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니요 하면서 불의의 권위라고 해서 내가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황폐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컨셉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권위를 만나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권위든지 가짜 권위든지 찌라리든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2PM 생활하면서 이 컨셉을 좀 뜯어고쳐 보려고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이런 간증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제 세상 이야기로 돌아가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교회 앞에서 형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면 저는 이상하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대국에 와서 장착돼 있어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생물학적으로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깍듯하게 하고요. 근데 반대가 잘 안 되대. 내보다 동생들 같으면 내가 야학하고 막 이하니까 그 가다 맨날 지적받고 혼나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저보다 생물학적으로라도 손이 같으면 제가 깍듯하게 하고 더군다나 생명의 말씀이 간정히 선포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로마서 13장에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의 근본적인 저희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2000년이나 흘러가지고. 근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어려움, 맞아요. 논쟁거리가 되고 이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질서, 생명군이 아까 선아가 이야기하던데 선아나 미라가 화답하는데 참 놀랍도록 화답하대요. 저는 이 말씀 노트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뭐 하여튼 화답할 말이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선아가 아까 가정 들으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저절로 자리 잡아가는 신기한 걸 보고 있다 이렇게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딱 간정되고 표현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면 우리가 거기에 다 박수치고 무릎을 꿇고 아멘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생명의 질서가 자리 잡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저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형님이 어쩌든지 바울의 마음을 알아서 바울 잘못이 아니고
그 후대에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그래. 생겨서 이렇게 이게 음. 논란이 되고 이런 것이지, 바울은 그걸 의도하고 의식하고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뭐.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이제 이 생명의 흐름, 생명의 권위, 여기에 순복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로마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요. 그건 뭐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투표함 안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순종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에 순종하는, 그래, 제일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운동권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 내놓으라는 지도자들이 맨날 대통령 만나가 조찬 기도회 하는 거라. 그리고 불의한 권위에 순종하는 이걸 악용하면 항상 권력의 편에 서게 돼요. 전통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래서 항상 권력의 편에 서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독재를 싫어하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덜하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 젊은 형제들이 계속 이렇게 소통되고 교회로 들어오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걸리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이 로마 13장 때문에 진짜 어려웠어요.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불의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많은 저항을 일으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나도 인식했기 때문에 난 그 말을 여기 하나도 안 썼거든. 예. 그냥 읽어보면은 이제 바울이 후대에 생긴 그 논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 바울은 그런 관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후대에 생긴 여기 이 페이지에 후대 기독교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힘을 동원해서 한 국가 또는 한 공동체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정당한 전쟁, just war라고 이렇게 내가 영어까지 썼는데, 그런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어쨌든 우리 안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어휘를 하여튼 골라서 잘 썼으니까 예. 시간 날 때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 무엇인지 다른 방향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죠.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아서 요새. 아멘. 마칩시다. 네. 영식 형님 했어요? 강사님이 마치자고 하는데 뭐 다른 이유 없잖아요. 아멘.